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이어서 볼 겁니다. 이게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이 최초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통일 왕국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의 왕.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왕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최초의 통일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종식을 하고 이제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 것은 이제 솔로몬부터 왕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실질적인 통일 왕국을 만들지만, 즉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만들지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과 갈등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와 함께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남쪽에는 유다, 즉 베냐민과 함께했던 남유다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마치 지금 현대의 북한과 남한처럼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솔로몬까지 41명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열왕기 상하 역사하고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역대기는 물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기록하지만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 역사를 기록하면 여러분 역사의 관점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잘못한 것에 대한 서술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래서 역사의 반성의 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던 것,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했던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끌려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상황에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자, 이제 역사를 재건해야 되는,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역대기는 잘못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좀 잘해서 무엇을 잘했는가.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잘못된 것도 우리가 반성은 해야 되지만 역사의 정통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또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어떻게 나라가 하나가 될 건가. 포로지에서 돌아오면 12지파가 원래 하나였음을 강조해야 하다 보니 바로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다윗의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역사를 쭉 기억해 보면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 다윗이 굉장히 혹독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참 많았는데요. 10명 이상이 되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될 텐데 다윗이 아들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를 쭉 이게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쫓김을 당했던 시기들, 또 왕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좀 위태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번의 왕위를 하게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천도에서 나머지 33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 다말을 범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이었는데 길르압은 존재감이 없고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되게 총명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결과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에게는 오냐오냐 하고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넷째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에게는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려서부터 이 형들의 죽임을 당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게 아도니아는 아마 스스로 내가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처럼 돼 있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근데 어떤 선이 없으면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것은 헤브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다지파 성향이 강했는데 유다지파의 재건을 굉장히 강했던, 열망이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파와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침묵할 때, 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분별하지 않을 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가 말하지 않으면 야망이 점점점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와 친했던 즉 유다 지파의 사람들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사무엘 하에서 봤듯이 요압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면 서슴지 않고 일을 하던 잔혹한 사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의 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다 지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쭉 보니 나단 선지자가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게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구나. 근데 이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인지 아는데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근데 나단과 밧세바는 좀 달랐습니다. 나단은
먼저 이 상황을 쫙 보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먼저 나서기 시작하죠.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지적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지적하던 유일한 선지자였죠. 근데 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밧세바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하느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말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바로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런 상황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자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행동했던 것, 다윗이 침묵하고 그냥 오냐오냐 했던 다윗이 판단도 잘 되지 않았지만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이야기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늘 사람은요, 완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완벽한 결단이 아니라 늦었지만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아직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으고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왕이 즉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당장 솔로몬을 보내고 밧세바를 보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왕이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란뻑적하게 막 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도니아는 굉장히 화려한 잔치를 통해서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잔치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음은 몇 명이 모여서 소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곳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뭐 크게 뭐 요란하게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과는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확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식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윗 왕이 아도니아의 이 행동을 제재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침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굉장히 소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던 결정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좀 어려운 길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침묵 속에서 악은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동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에 수많은 숙청들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것에 대한 침묵이 큰 화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용한 가운데서도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지,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지, 때로는 다윗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아닌 책임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악이 자라는 것도 보고, 때로는 괜찮겠지 하는 상황에서 아도니아의 반역도 봅니다. 그 속에서 밧세바와 나단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그것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서서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과 음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